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수베이지 교회 가족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무거운 수고로운 짐들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만 누리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된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지금부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의인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무거운 수고로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 한 명 한 명 가운데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
가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많은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오늘이 받아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죄 사하시는 능력, 그 구원을 우리 몸에 돌려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신하신 거다. 주신 신하신 거다. 죄인의 마음을 자비를 까고 자비의 불 까고
나는 선포하리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네, 모두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같이 사실과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가르쳐 주옵소서. 세상으로 인하여 닫힌 마음의 문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주셔서 혼돈과 어둠과 아버지 무질서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주님의 충만함으로 그 사랑과 그 평강의 충만함으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의 세상 어둠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샬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본 좌우 앞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 바라보며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아침 예배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 필사와 그리고 읽기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예 수련의 일정이 나와 있고요. 앞뒤 좌우로 보시면 또 복도 쪽에도 우리 수련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 포스터가 걸려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을 받습니다. 기도 후원. 기도 제목을 적어놨으니까요. 이것을 놓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7월 교회 운영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같이 남아주셔서 같이 회의에 동참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의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박종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모든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많이 배흘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빈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는 그 일세. 이 어느 세상 지나서 저 천천성각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7월 첫 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한뜻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빠 아버지, 어린 날을 업어주시던 친정아버지의 그 넓은 등을 기억합니다. 막내둥이 딸을 위해 아침 이슬 헤치고 반일 갔다 오실 때면 꺾고 내미시던 빨간 산딸기 한 송이를 기억합니다. 사남 삼녀 7남매 중 6번째 어린 딸의 생일상까지도 거하게 차려주시고 비록 예수 믿기 전이라 무한존재에게 막내딸이 아니와 앞날을 빌어주시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모습도 기억합니다. 그렇게 내게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려고 우리 친정아버지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앞만 보고 달려가다 갈 길 잃고 헤매일 때 나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신 나의 주님 아빠 아버지시여, 2023년 새해를 맞은 지도 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우리의 공동체가 설립된 지도 벌써 만 2년이 되는 11월을 향해 나머지 절반의 날들이 시작되는 7월을 맞이하여 달려갈 때 우리에게 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평안함과 안위함으로 돌봐주시옵시고 영적 부흥 일으키는 교회 만들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도 귀한 말씀 받음으로 은혜롭고 믿음도 성숙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번 달에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뜻에 합당한 행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치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고 은혜로운 행사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합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받은 사명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각 부서와 기관들이 잘 정립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 청년부가 하나님 나라의 바른 일꾼으로 잘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여수베이직교회가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무엇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릴까 고민하고 꿈꾸는 비전의 사람들로 믿음의 리더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그들이 있었고 그 후에 원하는 그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해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토요일부터? 맨날, 항상, 늘 예배로 삶을 살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인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전교 1등 하는 애들은요, 언제부터 공부할까요? 매일 공부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아 친구 중에 주명이라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사친이거든요. 제가 주아한테 농담으로 늘 얘기해요. 주아야, 오늘 주명이가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는지 기억하고 있어. 주명이는 지금 뭐 하고 있겠니? 이게 텔레비 볼 때 제가 꼭 한마디씩 하거든요. 주명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러면은 주아가 걔도 쉬고 있을 거야.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의 실력은, 신앙의 실력은요, 잠깐 한순간 반짝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항상 꾸준히 성실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할 때에만 신앙의 실력이 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토요일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주중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려고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은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이번 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님들도 예배를 이처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함께 같이 삶으로 준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1943년 영국에 레이스 캐스터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젊은이는 신앙이 있었던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는 건 너무나 좋았지만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울리는 자리에 함께 간 것뿐인데 갑자기 한 친구가 일어나더니 이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술값은 벌칙으로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술값을 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값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짓궂게 술을 마시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모르게 짓궂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날 밤 좀 서러웠나 봐요. 이 젊은이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믿으면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하고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왜 친구들을 통해서도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핍박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너는 세상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살아가는지, 세상 가운데 타락하며 사는지 네 친구들을 통해서 보았지.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그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구별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거라. 이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들은 그 젊은이는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역류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경건주의로 유명한 퀘이커교의 창시자 조지 폭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자리는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스님들은요, 속세를 벗어나서 돌을 닦기 위하여 산으로 들어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두 발 딛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하며 살아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케 여기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유행에 뒤처지면 큰일 나. 유행 따라 살아야 돼. 이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는 세상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세상 따라가기에 정보도 습득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리저리 발로 뛰면서 수많은 생각들 하면서 바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종재기만 한데 세상으로부터 쏟아 들어오는 정보와 여러 가지 지식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 중에서 좋은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선별하고 구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다가는 여러분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 찢어지는 것 같은 일들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력을 높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온전히 임하시면 내가 그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6장 1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인 차별화된 인생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노아. 여러분, 당시 세상의 흐름은요 창세기 본문 6장 5절과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모시고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어요. 노아를 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노아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노아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세상이 어땠다고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모든 게 다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세상이 홍수로 다 멸망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별화된 신앙생활을 했던 노아는 구원받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문 배선자를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입구자에 8명의 사람이 배 안으로 들어가는 형상이 그대로 한문화되어 있었어요. 참 놀랍죠. 그 배에 노아까지 포함해서 8명의 가족과 함께 모든 생물 암수 한 쌍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이 홍수로 다 멸망할 때에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심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심판의 그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 그 날짜는, 그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결국 그날은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때 이르러서 노아의 방주에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처럼 문을 두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미 물 위에 떠있는 배가 어떻게 문을 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때는 늦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차별화된 신앙을 가지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흐름에 그렇다면 영영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 정도로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참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에 함께 휩쓸리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묻혀 있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정을 던져주든지 막대기를 내밀어서 건져주어야지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잡아봤자
더 깊숙이 수렁으로 빠질 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지. 이 세상의 흐름에 영위하면서 살아야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 속에 살았죠. 그런데 세상 죄악의 홍수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흐름에 역류하는 차별화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 따르지 않고 차별화된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고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만드신 것입니다. 노아는요 세상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세상의 것만 취하기 위하여서 한 주간 나는 그렇게 바쁘게 살진 않았는지, 내 정신이, 내 온 신경이 세상의 것에만 있진 않았는지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셨어요. 노아는 나와 동행하는 자야.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며 노아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에 두 발 딛고 살았지만 누구를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른 예배의 처소에 와 있지만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신경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지금 시험 기간인데 내일 볼 시험 기간에 혹시 신경이 곤두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의식하며 살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닮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택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하디라는 사람이 쓴 환상을 쫓는 여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한 여인이 시를 읽었는데 이 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쓴 토마스 하디 이 소설 안에 있는 한 시인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시만 읽고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시인을 만나지 못한 채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기가 이 시를 쓴 사람을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당신과 내가 사랑해서 나온 아이인데 이 아이는 나를 도대체 닮지가 않았다고. 여러분, 시를 사랑하고 시를 쓴 사람을 사랑하게 됐더니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그 사람만을 생각하고 그 사람만을 바라고 살았더니 사랑하는 남편이 아닌 그 시를 쓴 시인을 닮게 되는 그런 아기를 낳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에 집중하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의식하는 사람을 닮게 되고 마음속에 담고 늘 생각하는 사람을 닮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부끼리는 서로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늘 그 사람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살되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며 살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정말 삶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민감하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 유행 따라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놀림받아.
여러분, 근데 유행에 민감하면 내 인생만 피곤해지는 거예요. 세상 유행 쫓아가는 직선의 삶을 살면은요, 누군가는 1등이겠지만 그 뒤로는 쫙 줄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1등이고 누구는 꼴등할 수밖에 없는데, 행복한 1등보다 불행한 다수가 많은 것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며 불안해하기보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맞춰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맞추어서 살면은 우리는 귀중한 존재, 특별한 존재,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1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수베이직교회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세상의 법이 더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적인 삶에 심취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을 저버리고 사람의 딸들과, 이것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합해졌다라는 거예요.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며 살아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생각과 행동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유행 따라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풍조에 밀려 살아간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세상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에 두 발 딛고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은혜 받는 척 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한 척 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는 또 어떻습니까? 세상의 식과 세상의 방법,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근원을 향하여서 헤엄쳐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핑크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죄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귀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귀한 사명을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 세상 안에 던져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에 유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에 매료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념에 유혹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만든 미끼를 자꾸 던지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 관계가 중요한데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면 입을 잘 털어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사람이 몰린다. 1등 해야 돼. 이쁘면 다 되더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돈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1등하고 이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1등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써서 아름다움을 소유한 자들이 하는 얘기는 행복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이루고 나서 잘 모르겠어. 내가 추구한 삶이 이게 바른 건지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 왠지 허무해.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방향을 잃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조금 핍박이 있어도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풍조에 역류하는 인생을 살면 세상과 격이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등은 아무나 못 되잖아요. 얼굴은 아무나 잘생기고 이쁩니까 여러분? 세상의 높은 자리는 아무나 올라갑니까? 제한이 있잖아요. 1등은 한 명, 높은 자리는 몇 명, 잘생긴 것도 통계적으로 100명에 한 명 이쁘고 잘생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보다 못생긴 사람이 많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세상대로 살면은 그 안에 들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1등을 하면은 만족스럽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다가 아니야.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결단하고 살아.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너도 누리게 될 거란다. 그러면 내 마음에 네가 1등인 거야. 이렇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법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면서 살기 위해선 세상적인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에 목표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1907년의 부흥의 역사 이후에 수많은 부흥과 발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부자가 되어지고 교회들이 부자가 되어지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되는구나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믿음의 조상들 중에 부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요셉도 막 국무총리하고 있고 야곱도 부자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착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전환이 됐어요. 어떻게? 부자 되려면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부자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1등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출세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수능 때만 되면 수능 기도회라고 해서 막 모여가지고서 막 우리 아이들 문제 잘 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부교육자일 때는 교회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기도회를 막 인도하고 했는데 하면서도 이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이른다고 34등 하던 아무개가 20등 안에 들고 이른 게 아닌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는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 예원이 공부 엄청 잘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그걸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는 달란트라니까요. 물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노력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게 참 훌륭한 것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는 1등하지 못하면 비루한 인생대, 삼류 인생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린 다 1등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1등 인생은 무엇을 하기 위해 1등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육상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뭔 말을 했는가? 자기는 100m 단거리 전문이에요. 주종목이 100m예요. 영국 국민들이 엄청 기대를 했어요. 저 사람은 나가면 1등이야, 따놓은 당상이야. 그랬는데 하필이면 주최 측의 농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100m 결승전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선전을 다 통과하고 100m 결승을 남겨놓고서 이 에릭 리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온 영국 국민이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쟤 뭐냐 도대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금메달을 거부해? 쟤 바보 아니야? 아니 주일은 다음 주에도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있고 1년에 53주 4주가 있는데 한 번 빠지면 어때? 근데 에릭 리델은요, 투철한 주일 성수 정신을 가지고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날 뛰지 않고서 200m, 400m 경기에 나가서 이 에릭 리델은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는, 자기 주종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수학 전공인데 국어 시험 풀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전공이 아닌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릭 리델은 그 당시에 간증하면서 200m는 내 힘으로 죽자사자 뛰었지만 나머지 200m는 내가 어떻게 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뛰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릭 리들은요,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삶은 이 400m 금메달을 딴 이후의 삶이 더 엄청난 믿음의 삶을 보여줍니다. 중국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고요. 신학 공부를 다시 해서 선교사 자격을 따서 중국으로 선교를 나가서 중국 사람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에릭 리더를 기념하는 전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The Flying Scotsman, 나르는 영국인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어요. 이게 영화화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 전차, 불의 수레라는 영화가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어떠한 목사도 아니었고 신학자도 아니었지만 신앙인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산 사람이었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대로,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죠. 예전에 우스운 예화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부동산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신데요. 주일날도 너무나 바쁘게 부동산 보시다가 하필이면 사회가 있는 날이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찬송가를 얘기하는데 찬송가 1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찬송가 109동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대로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만 빼꼼 주님의 예배에 나와서 주님 뜻대로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은요 주일날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중에 불렀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안이 뜨임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구별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7월 첫째 주 시작입니다. 하계수련회도 있고요. 수많은 곳에서는 여름 집회들이 있는 이 여름 시즌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 여수바이 집교회 가족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결단하며 작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그가 세워가리라. 주를 우리 못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가슴에 손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흐름대로 살기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흐름에 영위하는 노아와 같이 차별화된 인생을 살아야만 구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데, 진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어리석음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주님의 법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산다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흐름에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살아가고 세상 유익만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가치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철학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바꾸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모든 죄를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니 살기 결단하는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목적하며 주님의 나라를 가운데 이루어져 살아가는 생을 보내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 한 달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념하는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신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세상 헛된 것들을 걷어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님의 빛과 주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먼저 떼시고 잔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혹시 떡과 잔중에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7월 한 달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힘입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수련을 앞두고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 세상의 흐름 따라 살지 않고 온전히 차별화된 인생으로 주님 이끌어달라고 우리 그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인생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떡과 피를 아버지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 피의 놀라운 힘과 힘과 능력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도발 믿고 살아가지만 세상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7월 한 달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사랑하는 요셉의 집가족 모두 가운데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면 문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질병을 해결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눈물 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여세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일하는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에게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 아픈 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강선 받아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힘을 구분하여 드린 손길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받은 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노아와 같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차별화된 신앙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